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요일에 신약성경 읽기를 시작해서 오늘 6번째로 오늘은 이제 광야 시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보통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부터 이제 기점, 시작을 잡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복음서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으나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는 이와 같은 순서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광야 시험 이야기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 40일간 광야에 있으면서 금식하신 거죠. 금식하시고 40일이 다 찼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40일간 금식을 하면은 극도로 이제 허기에 고통을 받는 그런 시기이겠죠. 마귀는 그런 예수님에게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굉장히 배고프실 텐데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허기를 면하시오. 그런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 정도 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셨고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렇게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더 길게 나와 있죠.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건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좀 더 길게 끝까지 다 인용을 해서 대답을 하신 걸로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마귀의 이 첫 번째 시험은 실패하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곳으로 갔습니다.
천하 만국을 예수님의 눈에 보이게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가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천하 만국이냐. 이 모든 것을 다 네게 주겠다.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마귀는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네게 주리라, 나에게 절 한번 하면 다 내 것이 된다라는 이런 마귀의 제안. 예수님은 이 유혹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어떻게 너한테 잘하겠느냐.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것도 역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이어서 세 번째 시험을 시도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높은 곳에, 성전 꼭대기라고 했는데, 이 성전 꼭대기가 지붕 꼭대기라기보다는 성전의 성벽 끝인 것으로 보입니다. 뭐 자료에 의하면 제일 높은, 그러니까 떨어지면 제일 위험한 데가 이 동남쪽이군요. 동남쪽 성벽 끝이 높이가 약 한 45m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5m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다치겠죠. 죽거나. 그런데 그곳에 세워놓고 마귀는 유혹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더라.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거 아니냐, 뛰어내려라 라고 이제 도전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이제 부딪혀온 거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해봐 라고 도전을 해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역시 성경으로, 말씀으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 가지 마귀가 행한 시험이죠. 여러분 뭐 조금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첫 번째가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 두 번째가 성전, 세 번째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첫 번째는 같은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누가 맞고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세 번째 시험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아마 최종적인 시험으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찌됐든 마귀가 행한 세 가지 시험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려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조만간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기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으로 사시고 사람으로서 사람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 그것이 성육신이고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러므로 하실 일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그 내용을 같은 신약 성경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 속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죄, 인간의 죄는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죄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 그런데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사람의 대표로서 한 사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게 된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 이번 화면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순종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 아니할 때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한 사람이 완전한 순종을 함으로써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비밀,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방해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부르는 3번 시도할 때, 오늘 이 누가복음의 내용으로 보면은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예수님에게 시험을 제시할 때 부르는 호칭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꾸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답게 행동해라. 사람도 아닌데 무슨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배고프면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처럼 대책 없이 굶고 있지 말고 이까짓 것 돌 가지고 떡 만드는 거 간단한 문제 아닌가? 떡 만들어 먹으세요.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이 말은 무엇까지 이르는 것이냐면, 뭐하러 십자가에 죽어 고통스럽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말까지 이제 연장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지금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이 시작 초반전에 예수님을 이제 꺾어놓기 위한 시험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제 이겨내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부각시키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맞아, 내가 그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해서 그 유혹을 물리치셨죠. 두 번째 시험에 보면은 마귀가 사기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하만국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뭐가 있어가지고 주겠습니까? 천하만국의 권세를 어떻게 마귀가 줍니까? 마귀는 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거짓말이죠.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유대인들의 이 마귀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타락 또는 실족시키기 위해서, 또 사람을 멸망으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로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게끔 이제 속여가지고 이끌고 가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예 그 길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속삭이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쪽으로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거짓으로 고발하는, 그것이 마귀가 하는 두 번째 방법이라는 거죠. 이것은 어디에 보면 잘 나와 있냐면 구약성경 욥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참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마귀는 에휴 그거 아니에요. 그 친구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그 정도로 복을 주시면 그렇게 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안 그럽니다 라고 사람을 하나님께 참소하는, 그것이 마귀가 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이다. 또 세 번째로는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마귀의 또 하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 기사에서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속이는 거죠. 계속해서 일종의 사기를 쳐가지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자꾸 곁으로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오늘 이 마귀 시험 이야기에서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마귀의 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처하는 방식, 방법, 비결, 그것은 뭐냐면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마귀는 계속 그걸 사용하라고 부추기는 거거든요.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잖아, 그걸 써봐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똑같은 평범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한계가 명확한 그런 인간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대처하고 그걸 극복해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의 그 도전에 대처해 나가니까 마귀는 중간에 전략을 바꾸죠. 그래서 말씀을 왜곡해 가지고 엉뚱한 해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뛰어내려 봐,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발을 받쳐 가지고 발이 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더구만.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받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뭐 뛰어내려 봐 라고 도전을 하거든요. 이게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갖다가 붙이는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구절이 그런 의미가 아닌데 거기다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시죠.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독을 먹어도 끄떡없다라는 그 구절을 보고요, 동방 먹어보라고. 진짜로 끄떡없나? 성경이 진짜라면 이거 먹어도 아무 문제 없을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아주 극독을 가지고 먹어봐. 네가 만약에 성경이 진짜야? 믿는다면 마셔봐. 성경에 보니까 어떤 독을 먹어도 해함을 입지 않는다가 나와 있던데, 그러면 이거 마셔야 될 거 아니야? 그거랑 똑같은 얘기죠. 여기서 뛰어내려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뒤에서 밑에서 받쳐준다는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맞아? 그럼 뛰어내려봐. 성경대로 해봐.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가 틀림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굉장히 곤란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읽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뜻.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왜 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성경 속에 이 말씀을 왜 담아 놓으셨느냐? 그는 호기심 채우라고 담아 놓은 게 아니에요. 야, 독 먹어도 죽나 안 죽나 한번 마셔봐. 진짜일까 아닐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마귀는 계속 도전했죠. 너에게 능력이 있잖아. 그 능력을 사용해봐 하는데 예수님은 사용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신다고요? 평범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그 능력이 아니어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무엇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특별한 능력은 은사를 가진 사람만 가지는 것이지만 말씀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무기 삼아 가지고 살아가노라면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말씀을 믿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은사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를 잘 사용해야죠. 은사를 주신 이 곧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잘 사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그러나 은사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했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많이 제가 봐요. 나도 방언 좀 하고 싶다고. 방언 좀 하고 싶어가지고 또 어떤 분한테 그런 고민을 얘기했더니 방언 하나 뭘 가르쳐 주겠다 그러더니 그 훈련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방언은 그렇게 해서 훈련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훈련해서 받았다 하면은 그거는 훈련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방언은 럴럴럴러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이고, 그러니까 그런 은사가 못 받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병을 고치는 것은 치유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병이 나을 수도 있는 것이지, 신유의 은사를 받은 이가 손을 대고 기도하기 때문에 병 낫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고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처하면 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문제란 없습니다. 말씀이 능력이고요, 말씀이 핵심입니다. 무슨 은사 이런 거 너무 이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데로 찾아내지도 마시고. 지난 주일 저녁과 월요일에 제가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들 모임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져가지고 뭐 약 한 20여 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이 이제 부부 동반으로 우리 교회 와서 잠시 이제 모임을 임시총회를 하고 친교하는 행사를 가졌는데, 우리 교회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정말 정성껏 섬겨주셔서 오신 분들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이제 이쪽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어요. 돌아가신 후에도 여러분들이 카톡을 통해서 저에게 거듭 참 고맙고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두 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저하고 동기 목사님인데 목회 어려움을 느끼고 이제 목회를 할지 말지를 속된 말로 결판을 내려고, 하나님과 결판을 내겠다고 기도원을 갔어요.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뭔가 좀 확실하게 좀 하나님께 답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기도하겠다고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신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걸 받으려고 한 게 아닌데 목회를 할까요 말까요 했는데 하나님은 신유의 은사를 딱 주신, 그게 대답이죠. 뭐 신유의 은사를 딱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아무튼 뭐 신비한 치유의 능력이 발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뭐 귀신이 쫓겨나가고, 뭐 다리를 못 쓰던 분들이 다리를 쓰고, 짝다리가 온다리가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그 사역을 몇 년을 참 덕스럽게 했어요. 그래도 참 바람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들이 찾아오면은 이제 쫓아내주고 해가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아주 잘했어요. 잘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사역의 회의를 느끼고 그냥 그만뒀습니다. 중단했습니다. 아, 나 이제 이거 안 한다고. 찾아오면은 기도해달라고 하면은 아이 기도 안 한다고. 나 그거 그만뒀다고. 왜 그러느냐? 제가 이제 물어봤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는 대답이 이거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병을 고쳤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거나,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확 좋아지거나, 처음에는 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막 뭔가 좀 불타는 것 같은데 금방 확 식어버리더라는 거죠. 잠시 열심을 내는 것 같은 경우도 있고, 그거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이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오히려 더 추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은사에 기초하는 목회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영적인 호기심을 채워주는 쪽으로는 유용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의 믿음을 키우는 일에는 별로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나 그거 안 하기로 했다. 그리고 원래대로 그냥 성경만 부지런히 가르치기로 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주력으로 해서 목회를 하던 그런 목사님인데 그 길로 다시 돌아온 셈이죠. 어쨌든 그 뒤로는 소문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머리 뒤밀고 기도해달라고 그래도 안 한다고. 당신이 성경 읽고 당신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라.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하고 이제 하니까 찾아오던 사람들이 점점 이제 안 찾아오게 되고, 지금은 또 정상적인 그런 목회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좀 두렵죠. 나에게 무슨 시험이 있을까 봐. 그런 분들 많으세요. 아, 참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이제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시험할까 봐 믿음 생활 열심히 못하겠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아주 그냥 태산 같은 그런 분들이 왕왕 있는데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을 시도하는, 오늘 같은 경우는 마귀죠. 시험을 시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 대상의 신앙을 방해하는 게 목적이죠. 신앙을 어떻게든 흐트러 놓고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시험을 걸어오는 자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시험을 당하는 자 입장에서는 이건 고통이고 그리고 힘겨운 일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다는 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느냐. 그렇다고 시험 대환영하고 플랜카드 들고 맞이할 필요는 없지만, 시험을 받는 자 입장에서는 그 시험을 통해서 자신을 입증하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고 자신을 검증하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긍정적인 면이에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스스로를 바라보고 스스로의 실태를 정확히 깨닫게 되고 분발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 그건 긍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마귀는 시험을 통해서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 마귀가 시험하는 장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어요. 성령님이 왜 그런 자리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습니까? 그런 험악한 자리로. 거기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입증하셔야 됩니다. 무엇을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 실제로 입증하셨고, 시험이 닥쳐오는 것이 그것이 좋은 일은 틀림없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기회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고 자신을 검증할 수 있고 자신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다. 물론 거기서 넘어져 버리면 참 애석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도전들이 있을 때 그런 도전들에게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서 이겨내 나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재확립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그런가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도전들에 직면하며 살아갑니까? 근데 그런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그런 시련과 고난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실족시키려는 시도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당사자가 이러한 기회를 그저 탄식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고,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이겨낸다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면은 그에게는 굉장한 영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을 검증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스스로도 확인하고 하나님께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계기가 되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슬픔과 아픔과 시련과 고난이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그런 시기는 닥쳐옵니다. 그때 주저앉아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버리는 이들은 참 애석하죠. 비록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정말 슬픈, 저절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스스로 힘을 내어 극복해 나간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고통이고 무의미한 시련과 고난이 아니라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으시고 정말로 믿으시고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결국 그것을 내가 따른다면 나에게는 실패가 없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노라면
그의 삶은 정말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셨죠. 그리고 이제 마귀의 시험을 광야에서 받으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그 무대가 어디냐면은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본격적인 활동 이야기는 다음 수요일부터 우리가 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고 능력의 원천이며 능력의 근본이며 능력의 수단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슬퍼하고 주저앉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어떤 시련과 고난도 감당하고 이기고 극복하고 믿음으로 우뚝 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